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예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생각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얼굴이 생각나거나 찬양팀이 생각나면 그거 좋지 않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지고, 말씀을 들을 때 그 개인의 간증을 통해서 그 사람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신 예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성령이 운행하셔야지만이 올바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께 여러분들의 생각과 모든 것을 열어놓고 말씀 들으시면 오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오늘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 나이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많은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야훼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오늘 우리 예배의 주제는 유산을 받는 믿음의 유산을 생각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우리가 건너가야 갈, 우리가 경험해야 될 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은 홍해입니다. 두 번째 물은 요단입니다. 이 홍해라는 물의 체험은 구원의 체험을 얘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요단의 체험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강권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강권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나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요단을 건너게 한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물론 모든 것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셨지만 하나님이 내세운 리더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믿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과 이 믿음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바울 선생은 얘기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뒤에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일 처음 만난 난관입니다. 마치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처음 만난 큰 장벽이 홍해 앞이었던 것 같이 이 여호수아도 똑같은 상황에 닥친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널 때는 홍해를 건널 때랑은 달랐습니다. 홍해는 하나님께서 먼저 물을 말리셔서 갈라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라진 물 사이로 이스라엘이 지나간 것입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 요단강 도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이 갈라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갈라지지 않는 그 요단강 물에 발을 담그자 물이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강은 어떻게 건너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으로 건너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습니다 하고 용기를 내서 발을 내딛어야지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진 그 요단강을 건너가다가 그 가운데서, 강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를 취합니다. 그리고 길갈에다가 그 돌을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 후대 사람들도 알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우리들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날 그 다음 세대, 여호수아 세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강을 갈라주신다는 그런 믿음의 증거고 믿음의 유산을 후대에 남기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1세대, 2세대, 3세대 쭉 합니다. 우리의 기성세대와 우리와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부모님과 우리와의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장로님과 기존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과 소통이 잘 되지 않습니다. 세대 차이가 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세대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가 되듯이 우리도 예배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 세대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축복과 그 믿음의 유산들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과 또 섭리하심 그리고 그를 기억하는 것이 예배의 기능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도 기억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유산들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 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전 순복음교회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지만 초등학교를 영락교에서 운영하는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대광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거기 설립자가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 사람이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걸 모르고 그 삐쩍 마른 할아버지 목사님하고 한테 장난을 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늘 1년마다 한경직 목사님 돌아가신 날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죠. 목사님 제사를 드려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러면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추도 예배도 귀신한테 절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추도 예배 드린다고 해서 죽은 사람의 영혼에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공유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해마다 한경림 목사님 추도 예배를 드릴 때 제게 드는 감동은 뭐냐면 항상 똑같은 말씀들을 목사님들이 하십니다. 뭐냐? 그분은 어떤 믿음의 유산을 남겼느냐? 은혜를 남겼어요. 내가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분의 평생의 신앙의 고백은 시편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무슨 수로 보답할까? 그것이 그분이 남긴 믿음의 유산이었어요. 김중건 목사님, CCC 총재였던 김중건 목사님은 어떤 믿음의 유산을 남겼습니까? 그분을 생각하면 민족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의 깃발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꽂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리스도를 알아야지만이 이 민족이 살아갈 수 있다고 외쳤다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추모할 때든 그분을 기억할 때는 그분이 남기신 그 믿음의 유산, 민족을 향한 그 열정과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을 생각할 때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1만 선교사, 10만 선교사, 모든 민족마다 선교적인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야겠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 것이다. 모든 평신도들도 다 선교사다. 막 그런 걸 외치는 것이 막 사람들에게 공유가 되고 그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것이. 옥하는 목사님을 기억할 때는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제자를 만들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고 성도를 사랑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들 나중에 이제 주님 앞에 가시면 우리들은 또 원로 목사님을 기억하는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 원로 목사님을 기억할 때마다 원로 목사님이 남기신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제가 죽든지 아니면 제가 떠나든지 하면 여러분들이 가끔가다가 저를 생각하면서 존다이는 어떤 믿음의 유산을 남겼느냐 그런 얘기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추도하면서 추모하면서 그들이 남긴 믿음의 유산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을 하고, 그것을 우리가 본받고 하는 것이 추도 예배고, 그것이 기념 예배고,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정동제일교회에서 모임을 했습니다. 정동제일교회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개척을 한 교회입니다. 그 건물 자체가 상당히 아름다워서 덕수궁 뒤에 있는 그 교회인데, 그 문화재 같이 이렇게 보존되기도 하죠. 근데 거기 순서 맡은 목사님들이, 거기는 감리교회라서 가운데 강대상이 없고 양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설교를 하고 이쪽에서는 사회자가 있고, 이쪽에서 이쪽에 앉은 사람은 이쪽 강대상 쓰고, 이쪽에 앉은 사람은 이쪽 강대상을 써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이쪽 강대상에 와가지고 광고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했더니 그 강대상이 아펜젤러 선교사가 쓰던 거래요. 그 강대상이 1885년도에 언더우드 선교사와 함께 온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가 개척한 교회 그때 만든 그 강대상, 어쩐지 강대상이 시꺼매요. 나무인데 오래됐기도 하고 계속 오칠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괜히 거기 가가지고 한번 서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거기 좁고 오래되고 추워요. 거기 정동제일교회 본당은 따로 있어요. 그렇지만 그 성전을 끝까지 보존하고 있고, 어떤 특별한 행사를 하거나 의미 있는 일을 할 때는 그 본당에서 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펜젤러의 정신을 기다린 거예요. 아펜젤러가 남긴 그 유산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배제학당을 만들고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고 사회구원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30대에 목포 아파트에서 물에 빠진 아이를 건지려다가 일찍 순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보다 더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겼던 분이 아펜젤러 선교사이기 때문에 감리교 성도들은 상당히 사회 구원이라든가 밖에서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열려 있습니다. 너무 열려 있어서 돌을 들고 나갈 때도 있지만 그래요. 그래서 어떤 교회 연합이라든가 어떤 행사를 할 때면 그 자리에 모여서 그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가 남긴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여호수아가 남긴 믿음의 유산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원하고 도전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이러한 기념비적인 기념 같은 예배를 드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되느냐? 어떤 행사라든가 어떤 순서를 보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사가 가지고 있는 정신과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얻어야 될, 우리가 취해야 될 유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사명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 한번 좀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야훼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야훼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과 약속이 있는데 모세에게 명한 것을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과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 약속은 모세에게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뒤를 이은 너에게도 계속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 세대에 안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세대가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하지 않기 때문에 관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할아버지가 유실수를 심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와서 물어봤대죠. 할아버지, 이 유실수는 언제 열매가 맺습니까? 30년 후에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아이고, 할아버지 나이가 몇 살입니까? 당신 죽고 나면은 이 유실수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못 따면 내 아들이 따고 다음 세대가 따면 되는 것이지, 나는 심는 것이 나의 일이지 따는 것이 나의 일이 아니라고. 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말한 말을 여호수아에게도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우리 1세대에게 주었던 사명이 우리들에게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보면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겠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어머님 세대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한 것이 여호수아를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수종 들면서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세를 경험했습니다. 모세를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돌로 치려고 그랬을 때에도 바로의 군대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과 더불어 그 홍해를 향하여 갈라지라고 명하고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그 모세, 여호수아도 그렇게 백성들에게 존재되고 각인되어질 거라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을 주겠다. 여호수아서 1장 6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땅이 뭡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정탐꾼을 뽑아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12정탐꾼 중에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아니, 긍정적인 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 땅을 보고 제대로 보고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이때 말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 여호수아가 보고 밟고 온 땅, 그 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지켜 행하라. 내가 본 땅을, 그 약속을 내가 분명히 지킬 건데 살다 보면 네가 확인하고 붙잡은 그 약속이 흔들릴 수가 있고 환경과 상황에 마음이 얼어질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보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지켜요. 상황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지금 믿습니다 해도 우리는 집으로 돌아갈 때 또다시 변하지 않는 상황 때문에 낙심될 수가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남긴 이 믿음의 유산 생각할 때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과 그를 통해서 그에게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신 그것을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년 예배를 드리고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매년 신년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작년에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는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받았어요. 성호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올해는
여러 가지 말씀이 나에게 떠올랐습니다. 근데 헷갈렸습니다.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말씀을 주셨지만 이번에 2017년도에 내가 딱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1월 1일 날 받았던 말씀이었어요.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이에요. 삭개오거든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저는 그 말씀 내가 오늘 완전히 이제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저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더 들어오는 거죠. 내 집에 들어오는 거죠. 예수님이 제가 섬기는 이 청년 공동체에 들어오시는 거죠.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누추하고 보잘것없지만 주인이 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받아야 될 유산은 뭐냐면 믿음의 약속을 하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나님의 믿음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음의 약속을 받는 것을 힘쓰라는 그런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받았던 말씀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의미 없게 버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금요철학 때 여러분 들어갈 때 말씀 카드를 뽑더라도 그걸 의미 없게 그냥 막 버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마다 받는 소명지 의미 없게 보시고 막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월드미션을 가고 또 RK를 가고 하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경험하게 하신 것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밟은 땅들, 여러분들이 만난 사람들, 여러분들이 향한 모든 일들, 그거 의미 없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고요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요단강을 도하하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받은 그것이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여러분 모세를 여호수아는 경험을 했습니다. 모세를 수종하면서 홍해를 건너는 일들, 또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을 치자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들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들을 여호수아는 봤습니다. 모세가 수시로 성막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보았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됐는데 엄청난 부담감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깨가 무겁죠.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리더의 후계자는 자신감이 있어도 위대한 리더의 후계자는 그 부담되는 것입니다.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이죠. 스트레스죠.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넌 것입니다. 똑같이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었는데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너무나 유명한 선지자였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엘리야 같은 영감은 안 돼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것처럼 여호수아는 정말로 갑절의 능력이 필요했었는데 모세가 홍해를 건넌 것처럼 이 요단강을 자기를 통해서 이게 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요단이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얻은 확신을 요단강 안에서 취한 돌로서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그 돌을 쳐다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여러분 믿음의 증거, 믿음의 증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흔적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흔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믿음의 흔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의 흔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들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에 추억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흔적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유산으로 우리가 남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책을 일독을 하면 남을 줘요. 성경책을 일독하면 주고 거기다 또 얘기해요. 너도 일독하고 남 줘라. 근데 이게 지금 몇 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주는데 그 다음 사람에게 전달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성경책은 읽으라고 준 거지 그걸 갖다가 내가 읽고 줬으니까 그걸 읽고 또 줘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기념으로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나 같은 사람의 책을 무슨 기념으로 가지고 조용기 목사님이나 이정훈 목사님은 몰라도 그 남을 안 주면 죄다, 내가 막 그러고 협박도 하는데, 누구나 다 기념을 갖고 싶은 거예요. 이 성경책도 기념, 그 강대상도 기념,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단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확인을 갖고 그것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만든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고, 그것이 후대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고 알려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다 취합을 해서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를, 우리 후손들을 위한 예배를 생각하고, 우리도 그런 다음 세대로서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어떤 것을 유산으로 받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는 특별히 받아야 될 믿음의 유산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보시는 눈,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위대한 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정탐으로 갔는데 그 땅을 똑같이 봤는데 사람들은, 와, 저 사람들은 거인 같고 우리들은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팩트일지도 모릅니다.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봤던 것은, 갈렙이 가졌던 눈은 하나님의 보시는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으로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그 사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그 사람을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네팔에서 사역할 때 엄청 목표 지향적이었습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지. 막 그렇게 우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RTN 성도들도 내가 뭘 하자라고 했을 때 일체 토를 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롭게 다 얘기하라고 그러죠. 얘기해봐. 그리고 반대를 했다가는 끝까지 제가 막 하니까 고집이 엄청나게 세가지고요. 뭐 회의를 하면은 뭐 안건을 내면은 반대하면 또 저 순종합니다. 안 한다고. 그리고 다음 주에 똑같은 거 또 올려버립니다. 반대하는 거는 당신이고 이거 올리는 거는 내 책임이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막 우겨쌈을 우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일은 빨리빨리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걸리적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 같고, 그러면 전 가차없이 그럼 그만하라고 그랬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당신 그거 하나, 당신 때문에 이게 모든 사람이 피해를 보니까 하지 말라고. 근데 어느 날 우리 지체가 저에게 와가지고 존다이 그러면서 할 말이 있다고 쭉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확 잘라버리는 거는 그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내가, 이봐, 나무를 키울 때, 꽃을 기를 때 이게 잡초가 있고 뭐가 있으면 잘라버려야지. 그게 꽃이 이쁘게 피는 거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꽃이 아닌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했더니, 사람은 꽃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래요. 성우야, 사람 나무는, 사람 가지는 자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우리한테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많은 막대기 같이 보이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를 위하여 한 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찾아가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사람 가지는 자르는 것이 아니구나. 아무리 나에게 들이받아도, 아무리 모임을 방해해도 그걸 자르는 것이 아니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게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으로 봤느냐? 하나님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 가나안 땅을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유산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똑같은 눈으로 세상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이 예배를 드리고 밖으로 나가서는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직장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살고 있는 그 일터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업을 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존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는 여호수아로부터 받아야 될 믿음의 유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한결같이 그 마음으로 40년을 살았어요. 40년을. 그래서 그 유명한 갈렙이 그러잖아요. 헤브론 산지를 보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나에게 말씀하신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눈으로 본 그 땅, 지금 내가 80세가 넘었고 내가 힘든 것 같지만 그날에 나에게 말씀하신 아버지의 음성을 지금도 내가 기억하고 있사오니 주여 그 땅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유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예배를 통해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유산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명이에요. 사명은 앞서 말한 것처럼 나에게만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선조로부터 온 사명을 내가 이어받아서 그 사명을 또 다른 이에게도 흘려보내줘야 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 시대에 그 사명이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에 대한 사명, 예수님 당시에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지금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잖아요.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우리가 그 사명에 충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명은 대물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큰 사명이 있고 작은 사명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왜 이렇게 세계 최대의 교회를 만들고 보잘것없는 이 한국 땅에서 이렇게 큰 사역을 이루게 하셨나? 그 목적이 있어요. 그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뭡니까? 성령운동이에요. 성령운동. 우리 순복음은 원래 교단이 아니라 무브먼트였다는 거예요. 성령은 교단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령운동이 있는 거예요. 성령운동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어디서 부는지 알지 못한 듯이 이것이 막 확산되는 거예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그 성령의 운동이 확산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운동은 어떤 운동이냐? 선교운동이었어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성령 받으면 사람들에게 있는 제일 처음에 증거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방언을 얘기하는데 방언은 현상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 침례가 임하면 우리 가운데 임하는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성령 세례의 증거는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의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회복된과 동시에 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성령 충만 받았다 하면서 자꾸 내가 말이야,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성령이 아니라 산신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님은요 항상 예수님을 진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만나는 사람한테 예수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사 성회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1906년에 일어났던 그 대운동도 보면 결국 성령 세례가 임하고 성령 경험하고 성령 충만해지니까 그 성령 운동이 선교 운동이 됐더라고요. 그 선교 운동이 오늘날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하게 했다. 복음이 들어오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있게 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있었던 그 성령 운동이 학생 자원자 운동으로 SVM이라고 해서 스튜던트 발렌티어 무브먼트, 그 학생 운동으로 이어져 가지고 그 학생 운동에서 세계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이 몇 명 했냐? 10만 명이 선교를 했어요. 헌신을 했어요. 10만 명이. 성령 받으니까 10만 명의 젊은이들이 내가 평생을 죽게 드리고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헌신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10만 명 중에서 2만 명의 선교사가 파송이 되었어요. 2만 명의 선교사가. 나머지 8만 명은 뭐냐? 보내는 선교사가 되었어요. 훗날 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갈 수 있었던, 세계 곳곳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8만 명의, 우리와 똑같이 헌신한 8만 명의 지역교회 리더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대표적인 사람이 메리 럼씨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메리 럼씨 선교사님이 한국에 최초로 온 우리 순복음교회 여자 선교사님이에요. 그분이 순천교회와 서민권교회를 개척하면서 오늘날 우리 순복음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학생 자원자 운동이 없었다면 메리 럼씨 선교사님도 오지 않았을 것이고 오늘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있었지
없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저는 우리들이 받아야 될 사명, 우리가 대물림을 받고 우리가 믿음의 유산으로 가져야 될 사명이 뭐냐? 성령운동을 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운동은 선교운동이고, 선교운동은 곧 예수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곳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작은 제자로서,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의 유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환경이 바뀌더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여호수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유산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는 눈, 하나님의 관점, 그리고 우리가 받은 사명, 특별히 오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이 성령운동하고 선교운동하고 예수운동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부여잡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흔들림이 없이 어떤 집회를 하던 어떤 장사를 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기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결국 여호수아와 또 그 사람들에게 주셨던 축복과 하나님이 느꼈던 그 기쁨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느끼실 줄을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유산을 알게 되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까지 전해주는 예배를 뜻합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러한 믿음의 유산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관점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기도할 때 받은 바 사명을 우리가 알게 도와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받고 예수 충만받아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명을, 순복음교회 성도로서 또 사명을, 또 개인의 어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